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인과법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죽음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욥의 불행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과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직 욥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욥과 그의 자녀에 임한 인과응보를 언급하는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항변하는 것을 듣고 있던 빌닷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빌닷은 앞서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반응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욥이 하나님께 무고한 고난을 받았음을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하였는데, 빌닷이 욥의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도리어 욥을 향하여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라며 책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항변하며 하는 말들이 강력한 바람과 같이 거칠고 험하다 지적합니다. 빌닷은 욥이 불평을 계속하고 자신의 형편의 억울함과 고통을 절망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서 이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은 자신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고 괴롭게 하신다고 불평하자 빌닷은 이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며 반문합니다. 즉,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근거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전능하셔서 절대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복을 받게 하시고 악인은 벌을 받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과응보 논리를 동일시합니다. 또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한 후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4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욥이 부당하게 생각하는 고난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죽음까지 가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함으로 회복을 얻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제 용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회복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욥의 처소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는 의로운 거주지로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즉, 현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재산, 건강까지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라고 말하며 참된 회개를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의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살아있는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 하면 회개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잃고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창대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떤 위로나 힘이 되고 있지 못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을 본다면 내가 현재 이 모양인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축복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욥기에서 긍정적 격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자녀들이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던 좋은 부모였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조언은 위로는커녕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9절은 전통적 지혜를 배우라 라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지혜를 알 때 욥이 고난의 원인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욥에게 정통적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짧고 유한하며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짧은 시대를 살다가는 욥은 현재적 고난을 통한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간청은 10절에서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며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전통적인 지혜를 배우라고 거만하며 전통적인 지혜 교훈의 예를 들어 욥이 하나님을 잊은 자처럼 행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논리의 설득력을 높이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예를 들어 욥에게 현재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죄 없다 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께 항변함으로써 인과응보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해요하고 있습니다. 첫째, 왕골과 갈대를 통한 비유를 들어 왕골과 갈대가 이집트의 강가에 겉보기에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건기가 다가와 강이 마르면 곧바로 마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이 악행을 통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며 곧 멸망하는 비참한 재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이고 그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둘째, 거미줄이 안전하게 보이지만 끊어지는 것처럼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바는 결국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거미가 수고하여 거미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악인이 수고하여 쌓은 모든 것도 일시적이며 결국은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을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인간보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를 식물에 비유하여 교훈하고자 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라고 표현하여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이 돌 무더기와 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든든하게 서서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뽑히게 됩니다. 식물이 뽑힐 때에는 그 심겼던 자리조차도 물러보게 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과 견고함이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은 자의 결국은 심판을 받아 형통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인생 무생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닷은 전통적 지혜를 따라 순전한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며 악인에게 임한 심판과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악한 자를 강하고 형통하게 있도록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웃음과 기쁨을 줍니다. 더 나아가 순전한 자를 미워하는 자와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케 된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통적 지혜에서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인간보의 결과에서 오는 심판을 받지 말고 돌이켜 의인이 받는 복을 누리라고 마지막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전통적 지혜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에게 심판으로 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며 회개와 순전한 삶이 해결책이라 충고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미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 말하며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던 좋은 부모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조언은 위로는커녕 상처만 줄 뿐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비극을 나의 단순한 신학과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이의 고난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 우린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신학과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들을 종종 버리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이해에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넘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처받고 힘든 자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붙들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